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원래는 더 많을 건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그거 촬영한 게 우리 저기 편집해 주는 선생님이 지금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 중간에 다 편집을 하셨는데 하드 디스크가 날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새로 막 편집하는 중에 일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만 하시고 원래 이제 나머지 해주기로 하셨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더라도 올라가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5번째 15분제 직영공덕분 할 차례죠. 네. 직영공덕이라는 말은 경을 지니는 것에 있어서의 공과 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면 요 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장인 공자죠. 그러니까 장인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뭘 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힘을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교하게 무언가를 해서 뭐가 돼요? 덕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덕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이거를 뭐 공덕이라고 한 단어처럼 쓰는데 사실은 공과 덕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덕이라고 읽는 순간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 항하사 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 등신 보시 후일분 여기 항하사 등신 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부력 기복승피 하황 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길죠. 조금 긴데요. 보면 만약에 어떤 그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가지고 즉 브라만 가문의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브라만 가문의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초일분에 그러니까 그 초일분이라는 말은 그 하루로 따진다면 1분이라 그러면 하루를 나누는 거겠죠. 이거를 초중종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초일분 아침나절에 이 말이에요. 아침나절에 항하사 등신 보시 항하사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일분 또 점심나절에도 그렇게 항하사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또 후일분 또 그 저녁나절에도 그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일생으로 따져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항하사의 몸으로 보시를 한다고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한 여기 항하사 등신 보시 또한 항하사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되 여시무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은 것이 무량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서 보시해야 한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공을 쌓아야 덕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하는 게 뭐가 돼요? 그게 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시를 했으면 그게 사마승직업을 보시하는 거죠. 그런 그 보시를 한 것이 공이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약부유인 또 선남자 선여인이 또 있다면 그 말이죠. 또 있다면 문차경전 이 경전이 여기 이 경전이 들린다고 말해도 들려야 된다고 말해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하는 말이 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는 게 아니죠. 여기 이 경전이 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심이 부력하면 신심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부처 뭐 이러면서 절대로 다른 거 있을 수 없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그 복이 승피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복은 지금 문차경전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경전의 소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들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들려야 돼. 경전이 안 들리면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이 들리는 그것보다 신심이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나서 믿는 마음이 역심이 안 일어나는 그랬을 때에 그 복은 그 경전이 들리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텐데 하왕 하는 말은 아니 그렇게 말할 텐데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런 들리는 거 가지고도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들린다는 말 가지고도 그 정도 얘기하는데 하물며 쓰거나 베끼거나 가지거나 독송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얘기해 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능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냥 수지독성이란 말이 하왕 서사 수지독성이라 할지 능수지독성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경전을 받아 지니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읽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말 아니고 몰라도 그냥 읽어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 복이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누가 많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많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많아요. 누가 많아야 되겠어요? 우바세 우바이가 많아야 되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많아요. 우바세 우바이는 누구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귀의한 자, 귀의한 사람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남자 선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우바세 우바이로 지칭하는 거와 여기서 말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릅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은 바라문 가문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우바세 우바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이제는 제 쓸데없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이제 우바세 우바이가 되겠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보리야 이호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열애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수보리야 요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경이 있다면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양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노력이 덕이겠지만 열애는 대승을 피워야 한다는 자를 위해 설하게 되었고 최상승을 피워내야 한다는 자를 위하여 설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요점을
딱 얘기한다면 이 경이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시경 유할 때 이게 유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다면 존재를 말한다면 이 경의 요지가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가사의하고 불가칭양하고 그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양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변의 공덕, 무변의 공이 덕이 된다고 할 거라는 거죠. 존재로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로 말한다면 선남자 선녀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존재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사마승직업을 닦아야 되니까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얼마 했는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무변공덕, 더 이상 끝도 없는 그 공을 그런 공이 되어야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변공덕이라고 그러면 가 없는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무변의 공이 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변이라는 말은 가 없는 이런 말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요 끝이 변이죠. 그래서 이 양쪽 끝을 양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변이 없다는 말은 계속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없는 공이에요. 그래서 사마승직업을 생각하기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변이 없는 공이 쌓여야만 뭐가 돼요?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글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을 때 한문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 두 글자가 있으면 앞에서 뒤에 것 밑에 것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 게 뒤에 것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기본 구조는 술목 관계라 그래요. 서술어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의 목적어가 뒤에 오는데요. 이 술목 관계를 갖는데 보통 그렇다고 서술어의 목적어가 뒤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목적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주어로 작동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그게 꼭 목적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것이 뒤에 것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덕이 되니까 열애가 이렇게 된다면서 열애는 위발 대승자설 여기서 대승도 대승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 자가 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대승을 실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승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가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대승을 실행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 자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러는 대승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대승은 사실은 대승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대승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그 대승의 생각을 바라는 자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승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주체가 있어서 그걸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열애가 그런 자들에게 설한다고 누가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하는 게 아니고 열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발 최상승자설 최상승을 말하는 얘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설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 부처님의 그 금강경의 요지와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이야기 주체는 선남자 선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오늘부터 대승자를 바라세요. 아니면 최상승자를 바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성, 여기는 이제 앞에는 그냥 수지 독성 나왔는데 여기는 능이 나왔죠. 능수지 독성한다는 말은 수지 독성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하게 되는 것. 그게 능수지 독성이겠죠. 그래서 능수지 독성에서 광의인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넓게, 아주 폭넓게 설명해 주는 그런다면, 열애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열애는 실지시인, 실견시인 그랬어요. 야, 이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실자니까, 그러니까 열애, 실견시인, 실지시인은 우리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했냐면, 열애는 다 이런 사람들을 알고 다 이런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열애니까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다 본다고 이렇게 다 보고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구마라지 번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가 다라는 말로 쓰인 게 아니고 이 글자가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 뭐냐면 요 글자가 뭐를 그린 거냐면 곰 발바닥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심장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곰 발바닥하고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곰 발바닥이 이렇게 스크래치를 쫙 내가지고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실자가 새겨진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지금은 다라는 말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번역 당시에는 저게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다고 열애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열애의 마음에. 얘는 능히 수지 독성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아는구나라고 열애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구나. 또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다고 하는 사실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또 견하는 말도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이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말하면, 그냥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알려졌다고, 이 사람에게 능히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은 알았다고 마음에 새겼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보였다고 새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열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 이해했다고 새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히 수지 독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개득 성취한다면, 이거를 이제 이것도 다 하겠자니까 성취한 것을 모두 다 얻는다. 성취해서 모두 다 얻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글자도 요 비알피자 밑에 요 흰백자 있죠. 요거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거 비알피자는
이렇게 가리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리키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가리키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모두 다가 아니라 한결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 번역자마다 글자를 다르게 쓰는데 구마라집의 특징은 번역할 당시에는 요자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취해서 얻는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열반은 성취되는 게 아니죠. 열반이 성취된다면 내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쌓아야 열반이 성취되겠죠. 근데 열반은 깨달으면 열반이 삶을 사는 거예요. 성취하는 게 아니라 뭘 막 만들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근데 성취해서 얻는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면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가히 그 양으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가히 뭐라고 이름으로 붙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끝도 없고 그다음에 불가사의한 그런 무유변의 불가사의한 공이라야 덕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성취해야 덕을 얻는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은 곧 뭐가 되냐면 즉위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된다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담하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진다는 말은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해서 그놈하고 같이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짊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뭐예요? 짊어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안욕따라 하는 말은 안웃따라를 번역한 말인데요. 최상의,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없는 이런 말이에요. 최상이면서 쌈맥하는 말은 평등한, 그러니까 공유되는 이런 뜻이에요. 최상이면서 공유되고 쌈하는 말은 바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이면서 공유되고 올바른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누가 얻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얻은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인지 깨달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도대체 최상 같지가 않아. 어디서 무슨 꿈꾼 얘기 같은 얘기만 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니까 몰록 무언가가 쫙 나타나서 뭐가 보였다는 거야. 그걸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꿈만 꿔도 그런 게 나와요. 꿈만 꿔도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최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다고 그 얘기를 남한테 한다고 그놈이 그거를 얻냐고. 그냥 나는 느꼈을 때 공유가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올바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올바르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족한다고. 왜 최상이라는 사실을 만족하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싹 다 그냥 싹 뒤집어 보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시간하고 공간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존재들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존재하고요, 또 나도 존재하고 이런 거 다 존재하죠.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존재라는 말은 달리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존속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무언가 존재한다는 말은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애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무언가 걸렸을 때 우리는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만약에 안 걸리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시간이 우리는 정말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감각기관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거를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 거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핸드폰이 전파로 움직여요. 전파가 있는 것 같은 거지 우리가 전파 본 놈이 있어요? 없잖아요. 본년도 없을걸?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전파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간접적인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죠.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안 죽고 이러는데 물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고기는 물이 공기 같은 거야. 그게 거기서 안 죽어요, 얘가. 근데 바깥에 나오면 공기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물고기한테는 공기가 있는 거고 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없는 거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그거 자체가 있어서 있고 없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죠. 뭐 고양이 보면은 야콥슨 기관이라고 이렇게 실제 코 밑에 입술 요 사이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저 입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로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코로 냄새 맡는 거 말고 그거로도 하거든요. 우리랑 다른 거죠.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 초음파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오는 그거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고 깜깜한 밤에도 막 날아다니는데 안 부딪히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초음파의 세계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초음파의 세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뭐 있고 없고는 감각기관이 감각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 있어서 있거나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시간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죠. 만약에 있다면 굳이 뭐 시계를 만들 필요 뭐 있어. 그냥 느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계산을 하고 하는데 겁나게 좋아하는 거 하면 겁나게 빨리 가요. 겁나게 싫은 거 하면 더럽게 안 가요, 시간이. 일각이요 삼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막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애쓰고 돈 쓰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기 싫은 것만 하면 겁나게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하기 싫은 것만 하세요.
그 돈 들이시지 말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간은 무기인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는 그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잃었어요. 그렇죠? 공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안 걸렸을 때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걸렸을 때. 그죠? 걸리면 공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렸다는 말은 못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못 느끼는 게 공간이면은 그것도 무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그 증명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의 존재의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그렇게 하고 이 존재와 존재 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계산해서 인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콩 심는다고 콩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콩 한 3개 심잖아요. 하나는 땅에 있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새가 먹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러고서 3개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것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그 결과로 가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과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인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냥 숙명론이 아무것도 바뀔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장도 안 나야 돼. 아니 다 계산해가지고 인과로 계산해서 했는데 그게 반드시 그놈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고장 날 이유가 없잖아요. 고장 난다는 말은 인과가 작동 안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인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이 이것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우리는 인과라는 이 3가지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를 탐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다 따져서 이 생각을 시간과 공간, 인과라는 생각을 떠나서 사유를 하게 되니까 결국 백과태 대상과 그다음에 우리 감각 기능과 그것이 변환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서 구현되는 12입처 등을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점검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와 세상이 동시에 가짜로 구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보는 것처럼 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는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냥 세상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내가 뒤졌지.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겠냐고. 하나다니까요. 그러면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세상 사람들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결론이 딱 그거야. 그래서 이런 깨달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다.
부처님이 맨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더한 깨달음은 없겠는데? 그래서 안욕 따라라 그랬다고. 그래서 세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뭘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들은 보면은 뭐 앉아있다 보니까 뭐 느꼈어요. 뭐 이상한 게 뭐 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희한한 거 많습니다. 뭐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가능했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막 가능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겐지스 강을 무리를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는 거를 수련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취했어요. 그 신통력을 딱 얻었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딱 지나가니까 나는 여기를 무리를 걸어서 착착착착 해서 저기를 건너가요. 그러면서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기 배를 불러가지고 뱃사공을 불러서 배를 타고 샥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는 10분 만에 건너왔는데 그대는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10년이 걸렸구려.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안욕따라는 최상이라는 뜻이고 이런 최상이 쌈약이에요. 이게 공유돼야 돼요.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고 안약교진여 등 5 비구에게 보름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약교진여 등 5 비구가 그 얘기를 듣고 쫙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걸 이 5 비구도 깨달았어. 공유가 됐죠. 꿈은 공유가 안 되는데 걔는 공유가 돼요. 그래서 쌈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쌈은 다 증명이 돼요. 이게 증명되는 얘기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무기 사건을 하나도 안 집어넣고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만 사유해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라요. 그래서 쌈이에요. 이 3가지를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깨달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견성 체험을 했다는 부처님이 언제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런 체험은 이미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겁나게 하고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버렸다고. 체험이 아니라 부처님 깨달음을 얘기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얘기했지 뭘 체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느낌은 12연기에서 말하듯이 촉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수상사가 일어나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조작되어서 일어난다고. 느낌이 실제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도 조작된 거예요. 실제로 뭘 느낀 게 아니고 느끼려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데 그러면 이거는 깨달음의 문제니까 얻은 거지 내가 짊어지고 다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무겁다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안 무거워요. 짊어지고 다닐 만큼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으로 덕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평생 짊어지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이고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야교소법자는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 자경, 불능, 청수, 독성, 위인해서 그랬어요. 어째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소승의, 여기서 이제 소법자는 말은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자,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의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소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소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온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이 75법으로 나눠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자는 뭐를 가지겠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무아를 말했음에도 그래, 부처님 말씀이 무아는 맞아. 그래도 뭐 윤회하는 놈은 있잖아.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해요? 무아이면서 윤회한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죠.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욕따라 삼약 쌈이에요. 쌈이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윤회는 증명된 적이 없어요. 윤회가 눈으로 들어왔어요? 코로 들어왔어요? 귀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머리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실제로 증명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걔는 증명 안 됐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거를 사유에서 빼고 사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윤회를 부처님이 말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말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런 것을 경전에서는 의설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한역 경전은 다 이 오르르 이자를 써놨어요. 그런 내용들은. 근데 니까야나 이런 데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승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게 그 희석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인지 부처님 말씀 비스무리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다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하애불 소설이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어떻게 배웠어요? 안욕따라 그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금강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아 하는 말은 자아와 같은 것으로 이 말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와 같은 것으로 해불 부처님의 소설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니까 의설이 되었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 비슷한 게 돼가지고 그래서 무유정법 무언가 부처님 뭐 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딱 정한 것도 아닌 뭐 계속 뭐 없다는 얘기는 했었고 뭐 이런 그런 것을 마치 자기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말한다고.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전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무유정법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해석해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존재의 사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아니 그래도 생각하는 놈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의 사유를 버리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경전에 나오죠. 만동자의 그 말론과 붓다가 그 독화살을 맞아서 하는 그 독화살의 비유 전유경에 나오는 그 독화살이 이 존재의 독화살이에요.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래도 그 실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존재의 독화사를 맡고 그 존재의 독화사를 빼지 않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독화사를 빼라니까? 좀 빼셔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사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착악견,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어차경 이 경전에서, 여기 이 경전에서 불능청수독성, 이 불능하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듣고서 청수하는 말은 내가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받아가지고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읽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겠죠? 자기도 이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경전을 얘기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존재적인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금강경의 이 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보리야, 제제처처가 뭘까요? 되게 이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예전에 존재와 존재, 곧과 곧,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존재와 존재라는 말은 외부의 존재와 내부의 존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과 내부에 존재한다고 하는 나와,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세상이 처와 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입처와 외입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이라는 말이 곳곳에 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곳곳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쓰겠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걸 처벌하고 보통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외부의 존재와 내부의 존재는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식작용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걔가 실제로 존재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 존재하는 것 같이 그 구현해내는 것이 12처예요.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 속에서 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보리야, 제재가 처처라면, 제재는 처처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제재가 처처이면 야규작용, 만약에 제재 처처라면 여기서 약은 같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만약에라는 말이 아니고 여와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차에 여기 이 경에 일체세간,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이 경전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재와 처처라면, 제재가 처처라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처와 처의 관계라고 한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경전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지금 이 경전이 실제로 있다는 말은 이 경전이 실제로 잘 이해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일체세간이란 말은 일체로 존재하는 세간에 천인이나 아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소원공양, 설사 세상에 천인이나 아수라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응해서
응해서 공양을 올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할라, 당지하라, 차처는 즉위시탑.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즉위하는 곧바로 무엇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외부에 있는 탑이기도 하지만 요 시자가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이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 글자는 원래 그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을 그린 글자거든요. 이게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 발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없을 때, 그때가 시예요. 그래서 요때가 가장 밝은 때이고, 그래서 정오라는 뜻도 되고, 가장 확실하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옳다라는 뜻도 되고, 여기 이 자리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시탑 하는 말은 가장 확실한 탑,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태양이 딱 내 머리 중앙에 왔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존재와 존재가 처와 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을 때 곧바로 뭐가 되냐면 이 분명한 탑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의 유산이란 뜻이죠. 부처님의 유산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응공양, 개가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공경하고 응해서 이거 분명한 탑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서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장례위요. 장례하는 말은 절한다는 말이고, 위요한다는 말은 요잡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 풍습으로는 그 대상을 내가 존경할 때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면 지금 여기는 그 뒤에 공간이 없죠. 원래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법당은 부처님이 사시는 공간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가운데 있어야죠, 부처님이. 그래서 옛날 법당은 다 그 부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고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 수 있도록 뒤에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의 인도의 관습에서 상대방을 존경할 때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 습관이 탑돌이로 이어지죠. 탑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왼쪽으로 돌면 저주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화야, 여기서 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꽃과 향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산기처, 그 처에, 그 네이처, 웨이처에 흩뿌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 탑에다가 그 존경의 의미로 꽃과 향을 공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께 저희 탑에다가 꽃과 향으로서 그 흩뿌려서 공양을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도 곧 부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죠.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내용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게 그 각각의 그 번역자마다의 번역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그 금강경뿐만 아니라
이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려면 구마라집이 번역한 다른 경전들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단어가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래서 그 의미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번역에서는 특징적인 것 중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응이 마주한다는 뜻으로 구마라집은 번역했어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도 응을 응당이라고 번역하면 그 뜻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은 마주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는 모두가 아니라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은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말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마라집 번역본을 읽으면 저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경전을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 대장경 한지를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엄청나게 한 거라서, 제가 학부 때 소원이 대장경 한질 영인한 거 어떻게 좀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끝내 그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르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만 좀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접했던 불교는 뭐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TV에서 나오는 부처님 생애라든가, 또 혹은 뭐 간혹 가다가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부처님 생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접했던 거라 뭐 불경을 보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과론하고 윤회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구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셔서 수명통, 뭐 천안통 이런 것들이 열리셔가지고 전생을 봐서 개미 인생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는 윤회가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했는데 윤회가 있다라고 이제껏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인과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들이 꽤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거를 불경에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부처님께 그거를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잘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까지 읽고 있었거든요. 네. 언젠가 저 사람 벌 받을 거야. 네. 그럴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이제 그게 갑자기 막 곤란해지네. 저도 이제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존재로 바라보니까 그 존재와 존재 간의 문제로 늘 문제를 삼아서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승에서는 그걸 이제 속죄라 그래요. 속죄. 세속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는 것. 우리는 사실 존재와 존재의 관계로 보면 인과로 세상이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건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따르냐면 번뇌가 따라요. 그건 감수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저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속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속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진죄가 되겠죠.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과적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데 그 인과도 보면 경전마다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껐어요. 근데 죽었어. 근데 다음 생에 그럼 내가 1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왜 내가 불구가 되냐고, 그 과보로. 그럼 이게 개연성이 없잖아.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나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안이 좀 되잖아요. 네. 저는 언젠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은 뭐냐면, 세속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무슨 시간이 존재하니 무슨 공간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해봐야 지금 농사 짓고 호미질하기도 바쁜데 그 생각으로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차라리 옆에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먹을 거 좀 나눠서 먹고 서로 헤헤덕거리면서 막걸리 한 잔이야 이러면서 이런 게 더 괜찮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일반인들에게는 시계천 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시 많이 하고 계율 잘 지키면 천상에 갈 거야 라는 식의 그 일반적인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전문 수행자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인과는 그 세속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도들일 경우에 그런 생각이 지나치게 경도돼 있을 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 얘기한 거지, 그거를 부처님이 윤회가 있으니까 뭐 반드시 믿으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 신통력에 관한 것도 인도 사람들 뻥 중에 뻥이 뭐가 있냐면 육신통에 관한 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수행께나 한다는 사람들은 나 이 정도는 다야 뭐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겐지스강 정도는 건너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6개의 신통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경전에 보면 육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개의 신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산명이 있죠. 근데 내용은, 이 산명은 천안명, 그 다음에 숙명명, 그 다음에 누진명, 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명으로는. 명이라는 말은 밝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밝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외도들은 6개의 신통을 통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존재니까 그런 거 통해야지. 그런 거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 뭐 이런 거를, 그런 신통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니까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얻는 게 아니라 밝아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 밝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천안명, 숙명명, 누지명이에요. 천안명은 공간에 대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숙명명은 시간에 대한 지혜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관한 것. 이것이 밝아져야 무엇이 사라지냐면 번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밝아진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거는 삼명이고 외도들이 주장한 거는 육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한약 경전은 의설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네들은 육신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가 밝은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해석이 그 여태까지의 그게 이제 번역의 오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신통력이 있는 게 또 그렇듯 보이죠. 네? 아 옛날에는 그냥 뭐 지금이야 누가 나한테 신족통을 뭐 성취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를 사. 천이통을 얻고 싶어요. 핸드폰을 사. 싸 그게. 쓸데없는 짓이죠. 대단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오늘 첫 구절에 몸으로 보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몸으로 보시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 몸을 가지고 뭐든지 보시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이제 한문 원어로는 까야라 그러는데요. 이 몸신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기를 법신, 보신, 화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도 이 몸신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붙어 있다는 말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로 바라보니까 몸으로 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오해 중에 하나가 법신, 보신, 화신을 우리는 법신은 진짜 부처님이고 보신과 화신은 인과적인 부처님, 무슨 또 그다음에 화신으로서의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보통 최상용어로 말하는 거죠. 본체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활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게 힌두교적인 관점에서의 불교를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이게 신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도 사회를 잘 모르고 그 중국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중국 교학에서는 이 법신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교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서는 법신이 진짜 부처님으로 이해돼요. 근데 사실은 그 원전에 의하면 이런 거 자체가 그 외도들이 말하는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앞에는 항상 이제 재불이라든지 또는 일체라든지 삼세라든지 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웅전의 주련을 보면 보통 이제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 원운 항부진 망양각계 묘란공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몸이 보변에서 온 세상에 가득해서 시방 가운데 가득하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한 몸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갖냐면 광대한 원력의 나도 저런 부처님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참 셀 수도 없는 큰 원력의 원력이 구름이란 말은 구름이 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뜬구름 같은 원력을 세우는 게 안 끝나.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지 뭐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양. 왕양하는 말은 대서양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각해하는 말은 이거를 또 깨달을 깎자니까 또 깨달음의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안욕달한 삼약삼벌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되지도 않고 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깨달음이 바다가 아니고 감각이라는 느낌의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낌의 바다로 드러나고 있죠, 다. 이런 느낌의 바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궁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득해서. 자꾸 딴 생각하니까 이런 식의 존재적으로 생각하니까 깨달음과 거리가 멀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좀 이해하셨으면.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